앤드류 머레이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파트 1.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1. 간구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이 사건은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쳤던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긴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도착하여 믿음이 연약한 몇몇의 제자들이 비로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있음조차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 사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관심을 두고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쳤던 위대한 사건과 그 사건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구원자를 존귀하게 했던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대대로 전승되어 온 메시아에 대한 보편적인 신앙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즉시 그들을 보살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충만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 이 복음을 들은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고 그 즉시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그 후로 그들은 오순절의 기적을 서로 나누며 널리 전하였고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번 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마치 구약의 언약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그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대부분은 아직 오순절에 충만한 성령과 같은 그런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더 풍성한 삶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태를 구별하여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성령의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죄를 자백하고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는 신앙의 불일치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경험이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시금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가능한 경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러한 구별에 고정시켜 놓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만족하지 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을 믿는 자로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은 진실한 성도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신에게서 온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바울 역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그 환상에 의해 회심으로 이끌려갔다. 그러나 그런 바울조차도 주님이 그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로 가야 했고 바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야만 바울이 온전히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비록 우리를 회심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항상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는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길 예비하고 계실 뿐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적인 존재가 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완전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우리 시대의 교회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온 도시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요한과 베드로는 새로운 회신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7절. 이런 기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심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인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아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은혜였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거하신다.
단지 우리는 곁에 계신 성령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간절한 기도로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심한 사마리아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들이 연약한 채로 남아있을지라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선하고 경외할 만한 것, 심지어 강한 열정과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 실수, 그리고 절망으로 인해 신앙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더 높은 차원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활력을 북돋아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영혼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은사와 같은 능력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의 위대한 사역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후에 최고의 목표로 삼으신 뜻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제자들을 이끈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에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주된 목적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깊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권면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에게 그들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함을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여 성령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에 관해 단순하게 설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별로 가르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진정한 사역자라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것은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도들을 일깨우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일이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신다.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는다. 이처럼 사역자들은 믿는 자들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불완전하고 자기 안에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고하고 또 권면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삶 속에서
유일하게 부족한 점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부족함이 채워지면 자신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긴다. 이 경우 충만한 구원의 설교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착각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들로 하여금 성령은 단지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사역만 하신다고 알게 할 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알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야 하며 그 길을 더욱 갈망해야 한다. 외형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날카롭게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하여 내면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아주 진지한 관심사로 느껴질 때 비로소 회복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성령을 겸손히 기대하고 또 열망하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된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도 회심 과정에서 주님의 직접적인 중보로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성령을 받았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7절. 이 말씀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의 터널을 만들어준다. 연약한 성도는 자신을 위해 이러한 축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도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다. 성령의 모든 신성한 부음은 그 이상 너머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한 사역자들은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이러한 축복을 전하기 위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아주 친밀한 영적 교감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모든 선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진리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을 바랄 수 있는 확신과 기쁨을 기대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를 통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삶은 우리를 성령의 영속적인 인도하심 아래 놓이게 한다. 이러한 축복에 대한 기대와 선포는 기독교 공동체로 하여금 오순절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은혜의 수단이 있음에도 믿는 자들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고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도 사라졌다. 성도들 간에는 속된 마음과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충돌이 잦아졌고
불평이 정당화되었다. 만약 이런 불평의 표현들이 커지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를 스스로 내버리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순절에 충만한 믿음이 교회에서 다시금 발견된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가르칠 수 있는 더 많은 목회자와 교사들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움직이게 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릎을 꿇어야 한다. 제자들은 먼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 무릎을 꿇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았다. 오늘날 역시 충만한 축복을 얻은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항상 위의 질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주님 앞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 성령이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아직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주님께 호소했으며 간절한 기도와 열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기적이, 가이사와 에베소의 기적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자 열망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오순절 그때로 되돌아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순절의 위대한 사건에는 이중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제자들의 삶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연약함, 실수, 죄악, 그리고 사악함 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살아있는 교육이다. 오순절의 축복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제자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실제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어떻게 강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만약 우리가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의 영적인 탁월함을 부지런히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은 오순절 축복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새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본래 모습 그대로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외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영향력은 제자들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없는 외적인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오순절의 축복과 함께 전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제자들 삶의 생명이 되기 위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이 약속은 오순절에 함께 나타났던 다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전능하심으로 영속적인 현존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으로 오셨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지만 그들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 곁에 가까이 계신 외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내적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첫째되고 기본적인 축복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은 생명으로서 구원의 능력으로서 제자들 안에 나타나셨다. 가끔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기도 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훈계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고자 다투는 제자들이 있었고 하물며 예수님을 판 제자도 있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의 외적인 가르침은
그것이 활용되어 무엇이든지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거주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은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령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화한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상에 나타난 외적인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전심을 다했다. 그들은 오순절의 축복이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이해 없이 예수님의 외적인 가르침과 사역에 나타난 축복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신다.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온화한 마음이다. 자만과 부족한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자주 꾸짖으셨던 제약이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제약은 진리 안에서 볼 때 같은 맥락에 서 있다. 즉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제약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특징에 의해 모든 사람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서로를 위한 그들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을 때 오순절은 모든 것이 완벽히 명백해졌다. 믿음을 가졌던 많은 군중들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 자신들이 소유했던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졌던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사랑의 생명이 함께한 하늘 왕국이 그들 가운데로 내려온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성령님의 사역과 내주하시는 주님은 사랑의 생명으로 함께 묶여 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대표해서 드린 바울의 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길 간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생명의 근원이 되며 생명의 기쁨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서 증거되는 생명을 가져오신다. 만약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으로서 인식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한 한 부분으로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였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피했으며 왜 주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행하려고 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려고 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용기도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축복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의지와 수행의 문제가 별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와 행함의 문제 둘 다를 다루시게 되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유대교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였다. 자신들을 공회에 끌어다가 책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담대함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7절. 그리고 스데반 집사와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용기를 갖고 박해와 핍박,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의 승리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들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의기양양하게 견딜 수 있었다. 그러기에 오순절 축복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용기와 능력을 가져다 준다. 또한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직접 목격할 수 있다. 그 당시 유대교가 가진 모든 생각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외적이고 세속적이었다.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 제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들은 메시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소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영혼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함을 책망하셨다. 그러나 오순절의 출현과 함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이 말씀을 밝게 비추었다. 그들이 가졌던 예전의 성경책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의 연설 중에서 우리는 성령의 신령한 빛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비추어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매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제약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죄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은 우리의 섬김에 의해 수행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과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항상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항상 확실하게 다가온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일 일상에서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으로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슴은 성령으로 흘러넘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흘러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내면에서 행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축복의 시기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전반적인 대답으로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 세상을 향해 생명과 능력을 주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이러한 축복을 간구해서 받아야 한다. 셋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해 한다면 교회 전체는 고통받을 것이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오순절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보자. 당시 초대교회에는 단지 120명의 제자들밖에 없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어부, 세금을 거두는 세리, 천박한 여자들이었다. 중요하게 여겨지기는커녕 멸시받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행했다.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덧붙여졌던 사람들, 즉 전도를 받고 함께했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하여 유대인의 편견과 이방인의 굳은 마음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초대교회는 단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결과를 간단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자신들이 채워지고 거룩해지고 다스려지고
사용되어지기를 허락했다. 그들은 자신을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놓았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들을 다루고 사용하셨다. 오늘날의 교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똑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 그 당시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죄악과 이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형제들이여, 이러한 소명은 여러분과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거나 발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알아야 한다. 그때 거룩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령, 사랑과 자기 희생의 성령, 용기와 능력의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영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축복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잘 치장된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장엄함을 보기 원한다면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쓸데없는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유산으로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령을 사용해야 하며 그 성령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성령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파트 1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중에서